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덩어리 속 작은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살면서 아무래도 이탈리아 달력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새해 여러분이 달력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먼저 찾아보는 게 한국 달력 중에서도 명절이 며칠인가, 몇 월 달에 들어있는지, 이번 년에는 빨간 날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래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친척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에 뭐 상관없이 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쉴 때 맞춰서 또 그래도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고 인사라도 보내려면 아무래도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 그러니까 이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생각나죠. 근데 가족들이 생각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 안 나도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명절 음식은 생각나죠. 그래서 그때 먹었던 그 명절 음식. 그래서 그 큰어머니는 생각 안 나도 큰어머니가 해줬던 그 전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음식들을 떠올리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명절 음식이라도 가량 많이 하다 보면 음식이 남죠. 남은 게 어디로 갑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명절 음식을 명절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하루는 이제 학교에 나오질 않아서 웬일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날 그 친구 할머니가 이제 이웃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사떡, 그러니까 떡을 주셨어요. 새로운 떡. 너무 따뜻하고 맛있어 보여서 할머니가 먹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된다고, 전에 있었던 것부터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냉동고에 넣으시고 냉동고 안쪽에 있던 오래된 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쪄서 친구한테 주셨습니다. 그거 먹고 친구는 그날 학교는 결석했고 화장실은 출석을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날라가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먹어치워야 된다고, 오래된 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상했겠죠. 오래됐겠죠. 할머니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냉동고에 들어가면 영원히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리면 유통기한 영원하다. 우유도 올려놓은 것은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된다. 저도 먹고 큰일 났습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정해졌어요. 냉동고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부패,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상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균 하나가 결국엔 그게 커져서 음식 전체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또 부위만 또 상해서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가운데 그 부위만 애석하게도 그 부위를 먹은 사람은 탈이 나고 안 먹은 사람은 좀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음식들을 되게 명절이 끝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런 제가 이끌어가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과 공동체 훈련에 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큰 이슈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살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무슨 성에서 싸움을 이겼냐면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고 그들 앞에서는 처음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온 힘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쉽게 승리를 얻도록,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얻도록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싸움으로 갈 때도 정찰군을 보냈습니다. 정찰을 보냈는데 그 정찰군이 가서 보니까 아가성이, 아이성이 너무 작은 겁니다. 뭐 이름같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이성이어서 작다는 게 아니라 아이성 자체가 인원도 별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제가 가보니까 그 성은 우리 전체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만 가면 되는데 몇 명 가냐면 2,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0명만 보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000명이 갔다가 그대로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는데 도망치는 가운데 36명의 사람이 성인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했죠. 큰 성에서 싸움을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이성 정도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다 죽이려고 이러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를 안겨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금과 은은 따로 구별하여서 빼놓고 나머지 것은 다 불사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는 뭘 따로 빼돌려서 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12지파를 그 하나님 앞에 다 나오도록 모이도록 합니다. 이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씩 다 이렇게 빠지는데 남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이렇게 다 제하고 부르니까 자손 중에서 삽디라는 사람의 그 자손만 남았습니다. 또 그 자손 중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세라의 족속 중에서 그러니까 삽디 집안이 뽑혔고 또한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혼자 남아서 뽑힌 겁니다. 이게 좋게 뽑힌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뽑혔다는 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믿음으로 본이 되려 하고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은 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갈렙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성도들은 아마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간이 내 아들아 여호수아가 말 내 아들아 네가 뭘 잘못했니 말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회개했는데 좀 크네요. 부흥할지어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왜 아간을 결국에는 불러내가지고 이시기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간만 죽으면 되는데 아간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전체를 다 끌어낸 다음에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덩어리 속의 작은 것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썩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백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면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분명히 아간은 범죄 사실을 진정성 있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간은 제비뽑기로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자 그때서야 제비 뽑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고 제비가 뽑혀서 자기가 드러나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사건입니다.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람도 의도는 좋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부를 숨겼고 차라리 안 들으면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것만 드리던지 하면. 근데 속였다는 하나님과 성도를 전체 속이고 전체 믿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긴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보여진 거죠. 누굴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였고 성도도 속였지만 가장 큰 건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아나니아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는 중에 제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했다면 하나님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속였다는 거고, 그가 죄가 드러난 것은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백한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들 나오라 그러고 다 구별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아가니까 그때 가서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그냥 말한 것이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쉬운 게 뭐냐면,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았어? 아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 것과 내가 숨기려 했는데 내 죄가 드러나서 나중에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과 여러분이 틀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 중에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경찰관은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궁시렁대며 남편이 무면허라 맨정신이 있는데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경찰은 또 말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이제 장모님이 궁시렁대며 말했습니다. 그거 봐라, 자동차 훔쳤다니까 왜 못 가자.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하며 붙잡아갔습니다.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강력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전쟁은 국민들에게 뭔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 프레임을 보고 이 프레임을 잊게끔 만들어버려요. 정말 큰 것은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연예인이든지 어떤 사건들을 탁 터뜨려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이것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임을 보고 이걸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큰 사건은 뭐냐면 이 뒤에 먼저 터졌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잠잠하게 가려버리고 이걸 부각시키고, 여러분 이 프레임 전쟁이 무섭냐면 이걸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착각하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 괜찮다고 뽑아놨는데 나중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속고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감정에 사무쳐서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을 버려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 있고 힘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은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들이고, 드러난 작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으로 부각되어져서 그 사람이 큰 죄인이 되고 이 사람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바늘도둑은, 좀도둑은 사형당하고 소도둑은 뒤에서 이제 소고기를 먹게 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허다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걸리면 죄이고 걸리지 않으면 무죄라는 식의 사회가 형성되어 더욱 불법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러니까 물속에 하루살이 빠지면 물이 더러워졌어.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물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남의 거 약대는 자기 거를 취해서 삼켜버리는. 하루살이는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약대를 잡아먹는 것은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신앙관입니다. 이런 식의 회개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점점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간이 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고 숨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자기 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꿈속에서 천사가 흑판에, 이 칠판에 루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적었습니다.
루터가 루터가 쩔쩔될 수밖에 없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들 다 열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보자니 루터가 자기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너무 죄목이 많은데. 그러나 그 죄목, 모든 죄목 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하던 데못의 찔린 손에서 갑자기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활개치듯 기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니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하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굵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자를 만난 죄인들은 하나같이 저 억울해요, 전 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모두 억울한 사람을 잡아가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황태자는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라고 황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황태자는 그중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황태자가 그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큰 죄인이었어. 황태자는 북받치는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는 그 죄인을 곧 석방시켜 자신의 비서로 삼았습니다. 루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치 아니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춘 그 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내어지며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끊어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왜 가족들이 함께 몰살을 당했습니까? 아간 가족들이 아간의 죄를 알고도 아무래도 묵인했을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1세겔은 한 남성이 보통 한 4일 정도나 벌어야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한 덩어리. 아무래도 이런 것을 혼자만 이렇게 가져왔을까, 가족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간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자기 앞마당에 이렇게 파서 묻었거든요. 묻어놨을 때, 아니 여러분 집 앞에 갑자기 어느 날 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무언가를, 남편분께서 갑자기 저녁에 나가서 삽질을 해가지고 땅에다 뭔가를 묻는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집 앞에서 삽질하면 제가 뭘 숨겼지? 내가 원래 저기다가 비상금 숨겼나?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은 가서 파볼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궁금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왜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골짜기에서 돌을 던져서 다 매장시켜버린 거지? 하나님은 잔인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도 다 알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아간이 그랬다면 아간의 자식들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딸들과 아들들과 모든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가축들까지 다 끌고 가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끊어내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때 끊어내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겨나게 된답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를 뺏기게 되니까
영국에서 막 이제 각 나라들에서 우리 군사를 모으고 가서 우리 성질을 되찾자. 이러는 게 십자군 아닙니까? 그들이 의도가 좋았습니다. 지금 십자군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가 나가면 다 승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서 지고 또 지고 십자군 계속 또 구성돼서 또 가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 합니다. 나중에는요 십자군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들은 전혀 십자군 같지 않고 가다가 여기 지나가는 길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거기 마을에 있는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돈을 다 빼앗고 마을을 불사르고 아주 악한 행동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뭐 성질을 되찾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나중에 부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처음에 잘못된 일이 누군가의 군사 중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쳐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부패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을 때 나는 안 해야지. 나만 안 하면 돼. 모른 척하고 묵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묵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의 죄성은 저 사람도 하는데 나 이 정도 하는 거야. 저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많이 묻혔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간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아간을 골짜기에서 매장시킨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더 부패해서 다 버려지기 전에 버려내야만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갔다가 한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폭탄을 맞고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단은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자르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진짜 전체로 다 번져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지. 귀한 다리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버려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한 것을 그렇게 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부패해서 전체가 다 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물에 돌을 던질 때 일어나는 파문과 같다. 하나의 물결이 다른 물결을 낳는다. 전 다니다 보면 집에 가다 보면 옆에 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 들어오고 물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여요. 정말 작은 물살이 나중에 척척척척 번져서 이렇게 계속 치는 겁니다. 죄는 그와 같다는 거지. 번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를 하게 하셨냐면 이게 이제 연대 책임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연대 책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연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연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연대 책임이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연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사 군대에서도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가 다 얼차려라고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전체의 잘못이다. 한 사람의 실수는 전체의 실수이다. 한 사람의 이 조심성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적에게 발각되면 모두가 다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 한 사람이 조심성 없는 것을 되다니 전체가 공기를 받으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연대 책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체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작은 것 하나부터 버려내며 끊어내며 정결케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아셔야 할 것은 자녀 세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부모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다 같이 끌려가서 악을 골짜기에 죽지 않습니까? 부모의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먼저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으면 그 습관은 여러분이 보면서 좀 내가 했던 걸 똑같이 하는 일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어내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문제니까 라고 덮고 넘어간다면 결국 훗날 패배의 원인은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러분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니까 균열이 조금 가고 둘째 날 좀 도니까 조금 더 가고 셋째 날 도니까 막 균열이 더 가고 마지막 날 되니까 하니 그냥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무너져 있어서 중요한 건요. 하루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와요. 둘째 날 돌았어요. 볼 때 앞에 군사도 없고 중간에 제사장들이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번개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또 군사들 갖고 군사들은 왜 무장을 하고 걷는지 모르겠어. 싸우지도 않을 건데 무장을 하나님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남자들은 뭐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총만 딱 들면 한번 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멀쩡한 사람들인데 예비군복만 입은 놈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분명히 우리 신학교에 오면 전도사님 할렐루야 우리 다 인사할 때 전도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랬던 분들 가서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딱 가져갔는데 다 모아놨어요. 진짜 저기 전남대 대학생들이랑 저희랑 같이 이렇게 딱 두 학교만 신학교하고 누가 신학생인지도 모르고 총을 드니까 모자 이렇게 쓰고 다들 이렇게 하고 칙칙 뱉고 똑같습니다. 군복 입혀놓으면 번쩍 그리고 나서 딱 총을 들어서 사격할 때 또 멋있게 또 내가 또 군생활 할 때 거의 내가 다 맞췄잖아. 그래서 20발 있으면 다 맞췄다 그러면서 뭐 스나이퍼가 따로 없습니다. 복잡한 거지. 근데 예를 들면 군인들이 그런 다 갖췄잖아요. 갖췄는데 군인들이 예를 들면 한 번도 안 싸우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재미없잖아요. 아니 내가 무장까지 했는데 그냥 돌아. 둘째 날 또 돌았습니다.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도 또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균열은커녕 먼지 하나도 안 날아갔어요. 중요한 건요. 일곱째 날 딱 됐습니다. 일곱 바퀴 돈 이후에 함께 다 같이 함성을 외치라고 요서할 때 그때까지 다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란 이거와 같아요. 아니 내가 교회 하나도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걸 좀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그 순간에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순종이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러면 일곱째 날 무너졌기 때문에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도는 게 중요하고 일곱째 날만 중요하고 그 앞에 있었던 여섯째 날은 중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여섯째 날이 없었다면 일곱째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그 순종이 없었다면 마지막 날의 승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보니까 지금 안 보여.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복을 안 받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복이 여러분 자녀들 때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바퀴씩 도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순종이 여러분 자녀들 때 승리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종을 쌓으십시오. 아간과 똑같은 그 아나니아 그리고 이들은 작은 것을 분명히 별거 아니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여리고 속에 들어갔더니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여인은 정말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를 숨겨줬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여인만 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집에 모든 너희 친족들을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보이게 이 빨간 끈을 이렇게 매달아 놓아요. 그리고 보고 저 지금 침해 안 된다. 저 지금 기생 라합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만 구원을 했습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다 죽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생 라합의 작은 믿음 때문에 전체 가족이 살게 된 겁니다. 친척까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자. 하나님은 작은 거 갖고 너무하신 게 아니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것을 작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크게 보셔서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들어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들을 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음식 준비하는 마리아 오늘날 말로 수고했는데 그 마르다보다 마리아에게 말씀 들은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마르다도 잘했지만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나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에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그걸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순종,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쌓아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너희 선진들은 어땠냐?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았다는 말합니다. 선진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는 나중에 드러났다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건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와 멋지다. 내가 그러니까 믿어야겠다. 이렇게 안 드러납니다.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실망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실망스러운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저쪽 나라 너무 멋진데 저기 가면 난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나중에 유황불에 떨어져서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가려는 땅은 그의 반면에 발전과 얼마 안 되고 별 볼일 없어버렸어요.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 그리고 더 많은 민족 믿음의 자손들을 오늘날 이렇게 퍼뜨리게 하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뭔가를 보고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죄는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보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걸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즉시 회개하면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씩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크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여인의 몸에 그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마국간에 마을 위에서 눕히셨습니다. 사역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또한 병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이가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는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나중에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스스로 약해지셨음은 죄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죄 가운데서 함께 승리하게 하신 것, 죄에게 더 이상 종 노릇이 아닌 여러분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맹 귀하게 사슬을 끊으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 덩어리 속에서 혹여나 썩어가는 그 부위를 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와 덩어리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